자, 더함교회 3D로 성경을 보는 거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가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천국하고 지옥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죠.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네. 원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나요? 저희도 인과를 믿으니까 네. 그 천국 가는 걸 다 내세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고 또 지옥 간다는 걸 내세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하고. 내세 뭘로 태어난다고? 네. 좋은 거는 뭘로 태어난다고? 인간으로? 네. 인간으로 태어나기 과연 좋은 건지 잘 자, 아무튼 그렇고 이 천국과 지옥 하면 사실 가장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이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죠? 이름은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이게 지하철에 있거든 사진을 그대로 누가 찍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요 막 뜨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는 건데 예수님 믿고 지옥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단 불이죠. 불, 뜨거운 불.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불이 있고 11조를 안 낸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 기사로 찾은 거예요. 지옥하면은 이런 그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11조를 안 내면 인간 지옥으로 가나요? 진짜로 저렇게 문장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렇게로 한 교회가? 몰라, 이게 어떤 교회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뭐 개인이 만든 건지 어쨌든 그 구글 사진을 하면 요즘도 그럽니다. 근데 네, 요즘도 그래요. 이게 바로 이거 한국에서 제가 아는 형이 그때 지하철 같은데 뭐 받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게 실제로 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의 이야기래요. 이름이 박용규 목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난 지옥 갈 수 없어 이러면서 이 지옥에 대한 얘기,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들을 뭐 유황, 불, 모세, 고생하는 영혼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벌레들에게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휴원, 불, 유황, 벌레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거 이렇게 기독교 맡길 수도 있지만 이 기독교에서 특히나 이 사후 세계를 체험해보고 임사 체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죽음은 아닌데 죽음 비슷한 체험. 어떤 사람은 자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까 얘기한 박용 목사님의 천국 지옥 방문기 뭐 이런 책이 있대요. 몇 년도에 나온지 잘 모르겠고 신성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본 천국과 지옥 2009년 김종호 목사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 자, 이런 책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11조 얘기했지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근데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뭐냐? 첫 번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 목사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하면 참 목사님 보실 텐데. 헌금 11조 이거 우리 교회도 이거 하면 잘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 헌금 없는 교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타깝게.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세 가지 지표예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 모든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고 목사님에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가 바라는 인간상이죠. 자, 그런데 과연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제 이 강의의 첫 질문이에요.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분들이 가서 보고 왔다는 그런 것과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으며 또 어떤 면에서 다른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옥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들은 이게 방금 얘기했지만 뭐 유황불, 뜨거움, 그다음에 목마름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는 단어들이에요. 냄새, 벌레, 구더기, 지렁이, 시체, 죽음, 썩은 냄새.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로 상당히 적어요. 실제로. 천국은 기껏해야 보석이에요. 휘황찬란한 빛, 보석. 이 정도 외에는
그다지 어떤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약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근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성경 안에서의 성경 안에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거는 히브리어로 시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게 없네요. 네. 시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월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옥에 관련된 단어예요. 사실은 구약에 그 단어를 지옥이라고 번역하진 않았어요. 주로 음자가 아마 이게 양과 할 때 그 음자일 거예요. 뭔가 아주 어두침침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아래쪽에 뭔가 아래에 있고 구덩이고 그 다음에 구더기가 있고 지렁이가 있고 시체가 있고 죽음이 있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실제로 이 이사야 14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래의 음부가 아래의 시올이 너 여기서 너는 바빌론 왕이에요. 바빌론 왕으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물까지 바빌론 왕이 죽은 다음에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오물 되게 환영하면서 자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이게 사실은 이게 배경이 뭐냐면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사실은 남유다가 망하거든. 이스라엘이 망하게. 이스라엘의 사실은 주적이에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나라의 황제가 너 죽고 나면 너 형편없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랑 같이 똑같이 너도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구더기, 뭐 지렁이, 뭐 이런 것들.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렇게 이 앞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너도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너도 여기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6장에 보면 또 불, 뭐 칼, 불, 그다음에 사륙, 죽음, 그다음에 시체, 뭐 벌레, 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와요. 그 성경에 있는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실제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재밌게 이게 뭔가 이 말 안 듣는 나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시오리라고 쓰인 단어를 보면 야곱은 그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아들을 잃고 나서 혼자 한탄하면서 내가 흰머리는 늙은 거를 얘기해요. 내가 늙어서 슬피 울며 이 음부로 내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한탄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천국과 대비되는 지옥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사실 천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이 시올이라고 하는 게 뭐 착한 사람도 하고 나쁜 사람도 하고 다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비될 수 있는 단어가 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뭐 heaven, sky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대한 굳이 얘기하자면 대비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하늘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하늘엔 하나님이 사시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어.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로 내려갑니다. 네. 저희가 땅을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에 거기 뭐 있겠나. 어쨌든 음부와 하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고 하늘은 하늘 위에 있고 음부는 땅 밑에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천국과 지옥 개념은 사실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죽어서 여기로 올라가고 나쁜 사람은 죽어서 밑에 내려가다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월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이해는 구약 성경만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다. 땅이 평평하다 가정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지옥이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라는 게 가장 문제였어요. 중세 때 심각하게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땅이 평평하면 하늘은 땅 위에 있고 지옥은 땅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구가 동그라면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구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안이 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말 문제가 됐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게 크나큰 신학적인 문제가 되게 된 거예요. 지구기 도시에 그럼 어디 있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냥 뭐 지구 바깥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행히 뜨겁긴 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거기 가본 적은 없으니까 정말 뜨거울지 안 뜨거울지 몰라요. 자, 그다음에 악인들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한 많은 경우 아까 야곱의 경우를 봤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편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 슈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이거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거 슈올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죽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쯤 생겨났을까 이런 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이쪽 전문가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하는 말. 자, 그 다음에 이 심판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슈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이 단어가 어원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가장 비슷한 단어가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어보다라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류가 아마 사람이 죽으면 뭐 신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뭐 저울에 달듯이 네가 과연 이게 천국에 갈 만한지 아는 거지. 네가 전생에 뭐를 했는지, 삶에서 뭐를 했는지 뭐 이런 걸 뭐 물어봐서 제대로 답을 하면은 뭐 가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그 슈올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슈올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주변 다른 언어들과 비교 연구를 하는데 보통 히브리어에 쓰는 단어들이 다른 언어들에 다 있어요. 뭐 아람어나 페니케어나 뭐 아카더나 우가리도나 다 비슷하게 있는데 이 시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고대 근동 어디 문헌에도 이 단어가 안 나와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는지 뭐 이런 비교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몰라요. 그리고 시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그러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야. 이 단어가 나오는 그 자료는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 나올 때 지금처럼 누군가 뭐 물어보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시올과 샤알이 사실은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철자도 똑같은데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를 샤알이라고 물어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킨 적은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론론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이론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이론적 이해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게 딱 요 구절밖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요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히브리어로 네 이거 왜 에이네는 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 네,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이거 써왔어요. 기에는 키 라카 오토 엘로힘 하나님이 그를 취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막 들려 올라갔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취했다, 테이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테이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없다, 그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이 표현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많이 안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그가 없다 이렇게 그냥 없어진 거예요. 네? 스월에 안 내려가면 뭔가 다른 데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없어졌어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다 혹은 뭐 다른 데로 갔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게 전부 다예요. 그 외에 다른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가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 이게 엘리야가 하늘로 어쨌든 뭐 올라간 뒤에 이 엘리야의 영감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람에서 뭐 주로 영 이렇게 변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쨌든 엘리야의 영감, 엘리야의 이렇게 영감이라고 번역했어요. 어쨌든 엘리야의 루아흐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게 거의 유일하게 성경에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말 단 하나의 구절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어떤 영이나 어떤 기운이 그 사람은 없어졌는데 육체에서 뭔가 분리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거의 유일한 딱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거 갖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뭐 자세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딱 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절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누구죠? 사울 왕이 이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일종의 그 죽은 영혼을 소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어떤 여자 영매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영매가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서,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이건 복수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복수인데,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딱 요 세 가지 구절 정도가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이 뭐 다시 이렇게 부활하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의 영혼대로 간다거나 어쨌든 그렇게 이론론적으로 그냥 사람이 죽으면 다 지옥에 간다, 뭐 스월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굳이 예외를 찾자면 이 정도 세 가지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빈약해요. 별로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죽음과는 기본적으로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론의 예외들이 있지만 예외는 사실 딱 요거 정도밖에 없고요. 아주 빈약하게 세 가지 정도밖에 없고 굳이 찾자면 기본적으로 이론론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거 아담과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붉은색이라고 하는데 붉은색이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적토 같은 색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적토라기보다는 약간 적갈색? 사람의 피부 색깔을 얘기해요. 자, 고대 이스라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에 가서 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허여멀건한 땅이 있어요. 하나는 약간 갈색 땅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렇죠. 네. 허여멀건한 사막 땅은 사람이 못 자라요. 그리고 이 붉은색 땅은 뭐가 식물이 자라죠. 그 붉은색 땅 그 색깔이 무슨 색깔 똑같냐면 사람이 피가 났을 때 피가 굳으면 그 색깔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피부 색깔이에요. 피부 색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인이었으면 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 피부를 갖고 있는 그 색깔 내 피부 색깔과 저 상색깔 똑같네. 그리고 내 피가 흐르면 그러니까 땅이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그 색깔은 허여멀건한 땅이 이 피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먹어서 거기서 식사가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너는 아다마가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흙 땅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서 인간이 나왔으니 아담이 아다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는 다시 죽으면 아다마로 돌아갈 거야 라는 얘기가 구약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후 세계를 얘기할 때 전도서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죠. 이거 지난번에 봤던 구절이죠. 이거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똑같다. 네. 그래서 다들 진흙 아파르에서 왔고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진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루아흐는 위로 올라가고 동물 짐승의 영혼은 루아흐는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대체 알 수 있겠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다 한 곳으로 간다. 사람과 짐승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나 짐승으로 태어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원불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이. 자, 아무튼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이에요.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헬레니즘 시대의 헬레니즘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헬레니즘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세계관, 인간도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지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는 사실 어떤 이데아, 천상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에 그냥 부족한 재현일 뿐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나중에 다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다 이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를 빼앗기잖아요.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빼앗기고 무너졌을 때 이 다른 지역에서 피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진짜 예루살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이 두 개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요. 이건 다 헬레니즘의 영향이에요. 후대에 다 그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다 발전시키거든요. 어쨌든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헬레니즘 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레니즘적인 아이디어인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표현된 단어들이 보면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게헨나가 제일 많이 쓰였어요. 12번이나 쓰였고요. 마태복음 7번 뭐 이렇게 이건 숫자 몇 번 쓰였는지 숫자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7번, 마가복음 3번, 뭐 이렇게 누가복음 1번, 야고보서 1번. 그다음에 하데스. 우리 문수현님은 헤이데스라고 발음하셨는데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헤이데스가 맞겠죠. 하지만 이건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하데스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하데스는 10번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소스가 뭔지 아시죠? 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뭐 무적행, 뭐 아주 바닥에 있는 커다란 그 어떤 지하 감옥 같은 이런 것들을 미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아브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9번 쓰였고요. 이 네 번째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대신에 타르타로스와 관련된 타르타로라고 하는 동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사실 무슨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사실 뺄게요. 그냥 이게 사실 이거 무슨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빼겠습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요. 그것도 명사도 아니고 동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냥 이걸 번역하신 분인, 그러니까 이해하신 분은 그냥 그렇게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공간으로 던져지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거 한번 보세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쭉 지옥의 단어를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 뭐예요? 요한복음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한 번도 지옥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한 바울서신에도 없어요. 여기 하나 딱 있어요. 로마서 1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한 번 있다. 로마서 한 번인데 그 바로 로마서 10장 7절이에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아브소스를 얘기해요. 뭐 아브소스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나와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뭐 위로 올라간다 하고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딱 유일하게 한 번 그때 딱 써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지옥을 상정하지 않고 신학을 해요. 요한복음도 복음서 중에 하나도 지옥을 상정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요. 바울이 자기 신학을 얘기할 때 지옥을 상정하지 않고 신학을 얘기해요. 재밌죠, 그죠? 대신에 바울은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 특징을 보면 공간복음서 약간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잠깐씩 아주 몇 번 안 돼요. 그죠? 다 보세요. 몇 번 안 돼요. 사실은 몇 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 기본적으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결국 세 번째 이 얘기예요. 지옥 자체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서 극히 드물게 돼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별로 얘기하지 않는 거를 왜 이렇게 피해까지 들고 다니면서 객거리 다니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이 바울서 신약의 지옥 묘사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묘사를 보면 바울은 지옥이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뭐 멸망이나 부패나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꺼지지 않는 불, 어쨌든 이런 아까 막 계속 불타고 이런 꺼지지 않는 불, 사람마다 불렀어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지옥 뭐 게헨나든 아니면 하데스든 그냥 거길로 가고 이런 얘기 말고. 게헨나 하데스의 이미지를 살짝이라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신약에. 이거밖에 없어요. 다 찾아봐도
그냥 꺼지지 않는 불, 뭐 그냥 이 불렀어, 뭐 소금 불렀어 소금 치듯함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 이미지가 전부 다예요. 요게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의 굳이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지옥 이미지가 어디서 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기원이 뭐냐 하면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원래 게힌놈, 뭐 게벤힌놈 이게 이렇게 써면 막 욕같이 들리지만 욕은 아니고 되게 좋은 얘기예요. 이게 이 게이라고 하는 게이가 골짜기란 단어예요. 골짜기. 계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이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고 벤. 그다음에 흰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욕같지만 흰놈은 뜻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되게 좋은 단어예요. 좋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골짜기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자체입니다. 게벤 흰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 게벤 흰놈에서 벤자가 빠지고 게흰놈으로 바뀌었다가 게흰놈이 그리스화되면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성경에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히브리어.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골짜기. 이게 실제로 있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의 계곡에 있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을 나눈 경계선이라고 남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어디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경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기예요. 여기 흰놈 밸리라고 보이죠? 여기 좀 깎아지르듯한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깎아지르듯한 절벽이 있어요. 그죠? 바로 여기예요. 이 계곡이에요. 이걸 좀 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그 흰놈 골짜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사는 데였고 여기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쭉 돼 있어요. 요 장소가 무슨 장소냐면 여기 지금 이 골짜기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장소가 무슨 장소냐면 쓰레기 야치장이에요. 쓰레기 야치장. 어떤 쓰레기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머지 그 다음에 또한 시체 처리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낭떠러지니까 사람들이 사는 공간 안에 시체를 놔두면 안 되니까 거기다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낸 나머지 쓰레기와 그 다음에 시체들이 썩어가는 이 이미지들이 다 거기에 투영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왕기하에 보면 어린아이를 불살라 어떤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느헤미야서는 게벤흰놈에서 베인이 빠지고 게흰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바로 이런 지옥의 이미지 불, 그 다음에 시체, 그다음에 썩은 냄새, 벌레, 구더기 이런 이미지 실제로 다 이 게헨나라, 게벤 흰놈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촬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가장 끔찍한 장소인 거예요. 그걸 지옥의 이미지에 투영한 겁니다. 실제로 지옥에 가봐서 지옥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끔찍한 장소, 가장 더럽고 불결하고 이런 장소들의 이미지를 실제로 차용해가지고 거기다 투영을 한 거예요. 지옥은 아마 이럴 것이다. 천국의 이미지는 사실 천국의 이미지는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다 계시록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온갖 보석의 종류가 이거는 그냥 개역성경 번역을 제가 거의 갖고 온 건데 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 보석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 이렇게 보석이 많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한 14개. 그 다음에 길은 또 금으로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게 에스겔은 이제 구약 중에서 후대 구약이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는 어떤 각종 보석이라고 하면서 개수가 좀 줄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좀 줄어요. 사실은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냐면 창세기에서 2장이 뭐냐면 에덴의 이미지를 할 때 바로 이 보석들로 에덴의 이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국이 아니라 이 사실은 에덴의 이미지가 점점 이게 거꾸로 시간이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보석이 점점 하나씩 더 붙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에덴의 이미지에서 에덴에서는 이게 보석이 3개밖에 안 됐었는데 점점점 이제 보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그럼 다시 계속해서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천국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이 에덴에 있는 이 에덴의 이런 이 보석으로 나타내는 이 에덴의 이미지를 갖다가 차용을 해가지고
천국의 이미지에 투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뭐 예수천당 불신지역에서 가장 그런 얘기들이 밑바탕이 되는 이미지들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천국,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여기서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은 천국,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는 식의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데,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시는 분들의 그 하느님 나라 얘기에는 이 예수님이 얘기한 이 천국에 대한 이해된 얘기가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이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 중에서 뭐 구약부터 시작까지 다 합해봐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도 예수님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한 사람도 예수님인데, 근데 바울은 얘기 안 했다고 얘기했죠. 바울은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사실 싹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와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다른가.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옥은 땅에 있고 천국은 하늘에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제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수직과 수평을 얘기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이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대신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두 개가 대비돼 있어요. 대비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옥은 밑에 있고 아브라함의 품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저기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지금? 네, 성경책 갖고 계신 분. 네. 영어 성경인가요? 한글 성경. 요 부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에서 31절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